이제 에베소서를 우리 주일마다 쭉 제가 강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다 해왔지만 6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의미가 폭이 넓고 높고 깊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습니다만 보아온 것도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이 설교했나 할 정도로 그만큼 이 범위가 아주 넓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6장밖에 안 되지만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얘기가 1장에 나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다가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선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려고 많은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이 허물진 우리는 사실은요, 집으로 말하면 완전히 폐허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의 폭탄에 맞아가지고 우리의 영역은 지금도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사람이 늙어가는 자체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도 무너지고 가고 있습니다. 폐허의 폐허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하늘의 공사자가, 시공자가 오셔가지고 다시 일으킨 우리를.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거 제가 육신적으로 얘기하지만 육신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무너진 이 건물을 다시 일으켜주셔가지고 이 건물을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 이유가 뭐냐?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집을 거처로 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거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업하고 계신데 이런 작업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또다시 폐허가 건물로 자꾸 찾아가느냐 이거죠. 왜 우리를 내리친 그 원수한테 짝하러 가느냐. 우리를 폐허가를 만드는 그 원수가 뭐가 좋아가지고 원수한테 또 가느냐 말이지. 이런 엄청난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에베소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우리의 과정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이 무너진 이 건물을 다시 세우고 신축하는데 보통 세월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세월이 걸리면서 세월이 걸린다고 해도 뭐 일꾼이 일하도록 가만히 놔두나? 옛날에 폐허가 폭탄 던진 그 놈이 가만히 놔두나? 던진 놈이 계속 던지다니까 또. 던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건물을 일으키지.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하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믿고 구원받는 건 우리가 잠시지만, 순간적이지만, 이렇게 일으켜 세워가는 과정이 엄청난 과정이구나. 그런 말씀을 에베소서에 쭉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6장 마지막에 보면서 끝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이런 말씀에. 끝으로 하는 말씀 속에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알아라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좀 이렇게 뚫어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서 해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10절에 다시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완전 폐허가 된 우리의 건물을 다시 일으켜 내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세울 수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무너진 이 건물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불가능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 원수라는 놈은 계속 방해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 편이 되어야 되겠나요? 내 건물을 일으키는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바로 알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나아가야 건물이 세워지는 거지. 이런 가운데도 여전히 원수하고 그리 짝을 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뭐냐? 싸움이라면 싸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예? 마귀가 폭탄 던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 마귀 세력,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이 사이에 누가 있다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편이 돼야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우리 인생을 세우겠습니까? 이걸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 마귀에게 쫓겨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옛날 에덴 동산의 뱀이요 아담 하와만 유혹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뱀은 여러분 온데간데 없는 줄 알지만 지금도 버젓이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살아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다 파괴해버립니다. 조금만 벽돌 올라갔다 그러면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건물이에요. 건물. 분명히 우리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라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이 건물 성전 짓기 위해서 피 흘리신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성전은 지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세워졌을 거고, 예? 어떤 사람은 아직 기초만 해놔놓고, 아예 교회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짓다가 폐허가 되어가지고 비바람 맞아가지고 막 시커멓게, 예? 짐승도 온갖 짐승들이 다 와가지고 그 안에 버글거리고 있고, 이 건물을 어떻게 세워서 가겠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온전한 건물이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 딱 10절에서 우리의 꼬집이 얘기하는 거, 신앙생활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인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집니까? 아이고 주님은 안 보이니까 내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끼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신의 어떤 기준을 삼아요. 자신을 기준을 삼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진척이 없는 거야. 지어서가 저 집이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다는, 이러고 여러분 흔히 가면 그러잖아요. 고속도로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집을 지은 지 저 건물이 언제 시작했는데 몇 년 전에 있던 저 건물이 아직도 못 짓고져 있는 거 보면 꼭 우리의 신앙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 이런 것은 뭐 때문에 그렇느냐?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 11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마귀는 자꾸 폭격을 하지.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그 마귀 못 이겨. 아담 하와도 넘어지는데 우린들 여러분 그거 이기겠습니까? 예? 지금도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가 막 쫄깃한 그런 소리를 해요. 아 그게 맞는 말이야, 옳다 하고 우리가 막 스스로 마귀 사탄이 얘기에 아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 속에 딱 맞는 말을 한다니까 마귀가. 예?
그런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견뎌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영적 전쟁이구나. 결론적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중에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의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노전기가 바로 전쟁의 얘기구나. 그 얘기를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무슨 육신적으로는 뭐 포통 떨어지는 소리도 안 나고 뭐 총 쏘는 소리도 안 나요. 잠잠하고 조용한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거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괴된 건물을 다시금 신축하려고 하나님 아들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마귀는 끊임없이 포격을 하고 있지.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일꾼들은 어떻게 우리 준비해서 우리 이겨나가야 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알아야 될 거, 첫째로는 우리의 대장 예수는 강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은 마귀의 어떤 계략과 능력도 꺾어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대장 예수란 말입니다. 그분 바로 알고 두 번째 마귀를 알아야 된다. 마귀. 예? 우리 전쟁에도 옛날에 뭐 교원들이 그래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 필승이라는 필패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전쟁하면 이긴다 말입니다. 예? 적은 모르고 자기 강한 줄만 알면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져 반드시. 그러니까 적도 알고 나를 알아야 여러분이 전쟁할 때 이기는 거지. 예? 지금 저 북쪽에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글을 읽어보면 러시아가 하나만 알고도 몰라. 예? 자기들은 뭐 무력으로 때리 부수면 될 줄 알지만 나가질 않아.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아직도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간증을 제가 읽어보니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야, 그런 이적이 막 일어나더라고 지금 저기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 막 그냥 우리가 막 여러분 힘센 사람이 이기버리고 이러지. 육과 혈 같으면 힘센 사람이 이기버리지. 근데 마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보이니까 또 답답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저기 안 보이고 기습 공격해서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 다 폭격받아 완전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다 레이더를 보고 말이죠. 예? 여기 다 화면을 보고 저기 어떻게 뒷구멍이라도 돌아가는 걸 다 여기에 화면이 본다면 저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리 숨었다면 저리 쏘아라, 저리 숨었다면 저리 던져라 이러면 화면 보고 다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우리가 이긴단 말입니다. 마귀는 눈이 안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훤하게 가르쳐줍니다. 요놈 이렇게 움직이네 저렇게 움직이네 다 알아. 성경이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에게 다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안 보이는 마귀를 다 볼 수 있는 거야. 요놈 봐라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성도는 이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해야 알아야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는 말이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세상에 온 천지가 눈에 안 보이지만요. 예? 마귀의 천지라. 어린아이들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는 그것도 디아블로스 게임이 디아블로스. 예? 아이들은 여러분 그런 마왕의 무슨 지옥의 마왕의 전쟁하는 그 게임이 나와요. 그 이름을 디아블로스 그래요. 영어로는 데빌이라고 해요. 데빌. 악마를. 마귀를 데빌이라고 해요. 데빌.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헬라의 원어로는 디아블로스 나오죠. 이 아이들 게임 그대로 나와요. 이 전쟁을 해가지고 아이들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 그런 재밌는 전쟁 놀이를 통해가지고 마귀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마귀는 하나의 이런 신하라고 하는 인물로 막 나타내주고 아이들이 그런데 현혹돼가지고 마귀의식 이런 거 사탄의식 없어요. 재밌는 게임으로 빠지면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를 잘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마귀는
옛뱀, 사탄, 마귀, 우리의 대적자, 속이는 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 헐뜯는 자, 이런 자가 마귀, 사탄, 옛뱀, 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다 알아라. 여기 현혹되면 큰일 난다면 에덴 동산의 뱀이 지금은 낮잠 자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은 여행 가고 없는 줄 알아요? 여전히 속이고 있는데 누구한테 속이느냐?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제일 무서운 공격. 여러분 저기 이 악원을 공격할 때 제일 무서운 기지를 폭발해보면 어떻게 돼서? 악원 두 손 들어야 돼. 마귀도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폭발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믿음만 폭발시키면 끝나버리는 거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전략. 그래서 희한하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귀가 사람을 타락했는데 타락한 인간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멸망하고 말아.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일으키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씨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 만들었어. 무너진 폐허를 통해서 하나님 건축을 일으킨 것이 아브라함 사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건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교육을 많이 하십니다. 훈련받게 하시고 광야에 훈련받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훈련받게 하시고 십계명 말씀 얼마나 훈련하시는지 몰라. 그 훈련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 일곱 만들려고 훈련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 하나님의 종이 됐나 마귀의 종이 됐나? 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래. 천하만국에서 이스라엘만 하는 이런 거룩한 나라가 없대. 자기들이 제일 잘났대. 자기들만 하나님 축복해 주셨대. 그렇게 의시되고 우쭐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자식들. 너의 아비들, 너의 아버지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사탄 마귀가 너의 아버지야 이랬어.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하고 주여 하고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여버렸는 거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 편이요 마귀 편이요? 자 여기서 마귀의 여러분 전쟁의 지혜가 마귀는 얼마나 깨가 많은지 몰라요.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 포격을 할 때 어디만 포격해버리면 된다는 걸 알아? 하나님의 백성만 딱 짓밟고 뭉개버리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끝나버려. 이제 하나님 나라 못 만들어. 그걸 마귀가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지향을 떨고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건져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면서 자기는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니까 이게 어쩌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꿈에라도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음성이라도 좀 들려줬으면 내 마음이 시원하겠는데 백날 예수 믿어도 하나님 소리 들리나 뭐 눈에 보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는 거 자꾸 흔들리는 거. 이때에 마귀가 슬쩍 환상을 보여주면 어이구 하나님 봤다 아멘 아멘 하고 가다가 완전히 시궁창 쳐박겠나. 이게 이단 사단이라는 거야 이게. 예? 이단의 교주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경험을 다 한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다 한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데 현혹이 돼가지고 믿다가 안 보이는 건 이제 지겨워.
좀 눈에 들리고 귀에 들렸으면 좋겠다 하다가 안 되면 점쟁이도 찾아가고 말이지. 예? 뭔가가 내 육신을 만족해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마귀는 인간의 그 약점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건 노리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하나님 믿어도요, 금방금방 넘어가가지고 눈으로 보이나 하나님, 안 보이나 하나님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믿는 사람의 이게 약점이라, 이걸 딱 꼬집고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1차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멸망. 그래서 구약 말라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끝나버린 거예요. 깜깜한 세월 400년 지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구약 역사가 망해버려. 구약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공격 계속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은 공격했지만 예수님 물리치니까 잠시 물러가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잠시 물러가서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가 왕성할 때 마귀가 떠오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섬길 때 네 깨대로 좀 해라. 하나님과 삽비라한테 같이 헌금 바치는 거 좋아. 그건 하나님 열심히 하는 게 좋아. 그런데 네 욕심 없나? 네 집에 이런 일이 없나? 저거 없나? 해놔놓고 작정을 해놓고 살짝 빼버리니까 누구 얘기 들은 거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왜 죽어? 차라리 안 죽을 놈 바치지나 말지. 하나님 앞에 헌신해놓고 죽은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뭐 지옥 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안심 놓고 뭐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고 할 수 있겠어? 안 그래요. 그걸 예민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네. 여놈 봐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사탄아 좋다 그러고 놔뒀다가 거기 나에게 싹을 틔운다니까. 열매를 악한 여러분 독사의 열매를 몇 개 한다. 쓴 열매를 몇 개 한다니까. 쓴 열매 나를 죽인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탄 마귀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깨가 많다. 머리 좋다. 아이디어 좋다. 아주 막 창의력이 좋다는 이런 소리예요. 마귀 관계 얼마나 잘 돌아가니 픽픽 돌아갑니다. 예? 이런 마귀가 하나님 백성 못 넘기겠어? 아담 하와도 타락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 못 넘기겠어? 이스라엘 백성 넘기는데 우리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넘기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넘어가요. 예? 가룟 유다가 안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요, 제자요, 12제자라는 가룟 유다가 사탄이 잡혀가지고 가버렸잖아. 이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우리 공격들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만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사탄이 하는 거요. 눈에 안 보이는 유혹도 사탄이 하는 거요. 성경에 다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알죠? 욥은 사탄이 내려와가지고 박살낸 가정이야. 그래 자기 열자들을 사탄이 다 죽여버렸어. 자기 재산 사탄이 하늘에 재앙 떨어지가 다 망해버렸어. 자기의 몸에 악창 질병들을 사탄이 와가지고 짓밟은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사람인데 사탄 마귀가 와서 짓밟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욥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을 왜 못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걸.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 땀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욥도 답답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기어와가지고 굶주리 지금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 제일 먼저 유혹했으면 돌을 들어서 뭐를 만들어?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떡을 잡수고 빵을 잡수고 싶어. 배가 고픈데 40일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 예? 눈이 쑥 들어가고 막 사람 꼴이 말이 안 할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거 먹는 밖에
돌도 먹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금식 안 해봐서 예수님 모르지.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본 떡처럼 보이는 거야. 마귀가 옳다거나 잡수세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위해서는 이적을 안 일으키는 거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몸을 던지시는데, 예수님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조금 더 떡 하나도 안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게 시험이라. 사탄 마귀에 욕을 붙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걸 요한 1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세상 마귀로부터 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여러분 이런 걸 부추깁니다. 니 좀 눈치껏 살아라. 니도 이 세상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니도 남보다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뻔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 사탄은 살살 붙이를 붙인다니까. 불을 붙들어. 불도 여러분 아궁이 불만 여면 돼. 근데 사탄 마귀는 더 붙여 하고 이렇게 붙이다가 집태운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가 몽니 들고 여러분 독에 지 잡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만 잡으려고 그래. 마귀 사탄은 그래 잡히나 좀 때려봐야 되지 하다가 때리고 독 깬다는 거. 독 깨. 아이를 씻는 물건에다가 어린아이 버린다는 걸 말고 있어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 붙인다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마귀는 부채질 한다니까. 더 붙여 이래가지고 망해버려. 적당한 거 없어. 사람에게는 적당한 게 못한다니까. 그래 마귀가 이 붙여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망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말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뭐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저를 오게 해주셔서 또 이 교회 목회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다가 이상하게 이게 말 속에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만 맛이 이상해도 입이 분별하죠. 이거 쉬었다. 이 상했다. 분별 하나 못하나요? 음식은 쉽게 분별하는데 영적인 것은 분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이목사 설교만 듣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텔레비에 보면 여러분 기도 강서 4개나 나오더라고. 와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 텔레비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이목사가 못한 얘기 그분들 다 해주셔. 그런 것도 듣고 이거 듣고 우리 다양하게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우리 연장을 세워야지. 그 중에 조심할 거 못 먹는 음식 분별해. 못 먹는 음식 입에 넣었다가는 배탈 나고 나중에 탈락. 마귀는 교회에 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아멘 하긴 나중에는 교인들이요 현혹돼가지고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해도 교인들이 말할 줄 알아요. 아멘. 이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빨끈했어요.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별로 아멘 하는 사람 없고 복음을 전해도 꿀꿀 그렇게 조는 사람 많더니 가짜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외치니까 아멘 그러고 빵을 때리도 아멘 그러고 죽어도 아멘 그러고. 옛날에 부흥사들 그랬잖아요. 부흥사들이 막 아멘 뭐라 그러면 더 프로가 아멘 병들었다. 그래서 고린도가 그렇게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광명의 천사가 교회에 왔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수가 나는 이단 사이비요 하는 사람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 사람 뭐라면 나는 광명의 천사라. 광명의 천사. 사탄 마귀가 물어보세요. 당신 이름 사탄 마귀지? 물어보면 무슨 소리야? 나는 광명성이야. 북한의 김일성이가 광명성이라잖아요. 자기가 그 구세주래 김일성이는. 그래서 지금도 김일성이 광명성 성이고 김일성이 생일날은 광명성일이에. 그러니까 분명히 저 집단이 지금 사탄 마귀의 집단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탄 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배한다니까. 우리를 자꾸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할 말이 내가 너무 많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병도 고칩니다. 사탄 마귀. 이적도 행합니다. 온갖 것 다 행하여. 여러분 병자가 낫고 뭐 이적이 나타나면 다 주님이 하시는 줄 알죠? 속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따라갔지만 일일이 다 안 고쳤습니다. 주님은 아예 피해버렸어요. 너희들은 보아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세상 병자도 다 안 고쳤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일평생 내가지고 병 들었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병 난 사람은 누가 있나요? 뭐 간혹 있겠지만 그래도 일평생 다리 들고 몸이 이상 생기면서 여러분 한 번도 고침 못 받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부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님 은혜 못 받았나요? 사탄 마귀는 그런 거 다 한단 말입니다. 다 한단 말입니다.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 믿는 다 속아요. 다 속는다니까. 어느 기도 누가 뭐 잘하더라 들어가가지고 막 크게 안수 받고 이거 여러분 건전한 신앙 아니에요. 건전한 신앙 아니라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부직이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혈과 육 같으면 싸움 대반해고 이기 뿌리면 너무 깨끗하게 해결되지만 혈과 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 우리 지금까지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무슨 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종과 어떤 상전의 관계 얘기 쭉 했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뭐가 역사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혈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 이름 뭐예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가정에 남편 첩이 되는 번인나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첩은 아이만 낳고 많이 낳고 본부인 아이를 못 낳고 첩이 막 멸시하는 거예요. 네가 막 부인이야 네 나락하면서 막 야단 이 한나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첩이 와가지고 이런 소리.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때는 이제 머리카락 끄집어 뜯어야 되는 거야. 니는 첩이면 나는 본부인이라 싸워. 그게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나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한나가 어찌했습니까?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놓고 그 번인한테 욕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래 놓고 요 딱 해가지고 어디 갔나? 성전으로 가고 성전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밤새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낳았지요.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바친 뒤에 5 아들 딸 더 낳았어. 그러니까 첩이 그걸 보고 걸음아 날짜 도망가 버렸어. 뭐 도망갔던 말은 없지만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나 말입니다. 혈과 육으로 하는 것도 뭐 내 힘으로 다 해보면 끝나버리고 부부의 일도 마찬가지로 여러 부부 다투고 싸우는 배후에는 기억해야 돼요. 저도 뭐 가끔 큰 소리 할 때도 있었지만 배후에는 여러분 사탄이 언제나 다정한 곳에 와가지고 해친단 말이에요. 가족끼리도 해치고 분명히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깨끗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배후에 마귀 사탄의 역사에 해서 사람을 해코지 만들고 깨게 만들고 파산하게 만들고 나라 망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지금 여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상의 통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누가 이기겠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누가 총칼 딱 들고 총 쏜다. 아무도 안 든 성도 누가 이겨노? 그걸.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내가 지금 숨질이 막힐 정도로 얼마나 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탄 마귀는 현실이 이렇다니까. 사탄 마귀는요 사람끼리 싸움 붙이라고 지는 뒤에 숨어 있다니까. 끼리끼리 잘 싸워봐 이러고 사람과 지 뜯고 망하게 만들고 히히 그런다니까. 자기가 싸움 붙여놓고. 인간의 역사는 배후에 누가 있다? 지금 저 북쪽에서 싸우고 있는 저 배후에도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 별로 몰라.
망하게 만드는 걸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고 뭐 힘센 사람, 힘센 나라가 저런다, 뭐 약하니까 뭐 어쩌고 하겠지만, 배후에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나중에 다 해코지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딱 쥐빨고로 내려오신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다 예고를 해놨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가 나도 알지 못하는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 의식해라. 그리고 우리는 좀 예민해야 된다. 그런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건가, 안 그러면 나의 욕망으로부터인가 우리 분별해야 된다. 그 배후에는 누가 저거 삐죽이 웃고 있다. 누구라는 놈이 저 앉아가지고 삐죽이 웃고 있는 거야. 지가 다 그 사건을 만들어 놓고. 오늘 이런 얘기 속에서 그 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겠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합니다. 어쨌든 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한 주일 동안도 주의 영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